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나의 삶에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삶, 그것이 나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져 세상 앞에 현장 앞에 담대히 믿음 가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하나님, 오늘은 종료주일, 다음 주 부활주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나의 태도가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우리가 회복하고 갱신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종료주일을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월요일을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 종료주일이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일까요? 를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공부님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장로님, 이 사람이 나를 되게 싫어한 걸 알아. 그런데 나한테 싹 웃으면서 다가와서 인사해. 그럼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런 단어가 떠오르죠. 위선자. 날 싫어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웃으면서 내게 다가오는데. 오늘 그 겉옷을 깔아놓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저주받아도 상관없으니 그 잘못은 지은 강도 바나바는 풀어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종려나무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날 이렇게 맞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 영광과 찬양의 시간이 아닌 예수님에게는 고난의 첫 번째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고난주간 하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금식. 왜 금식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는데 난 밥 세 끼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끼라도 금식을 하자. 안 단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에는 금식할 필요 없다는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받았으면 우리는 감사해야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고 오늘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그 강아지 얘기, 별 얘기 아닌데 저한테는 그 얘가 고난의 의미로 받아지는 시간이었어요. 해솔이는 들은 적 없을 테니까, 해솔아, 내가 시장에서 2만원짜리 강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왔어. 그런데 얘가 너무 골골골골 되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데려갔더니 얘 심장에 사상충이 있다고 하면서 치료비로 30만 원이 든대. 그래서 30만 원을 들여서 그 2만 원짜리 개를 고쳐왔어.
사람들한테 그게 얼마짜리일까? 2만 원짜리일 거야, 그치? 근데 나한테는 얼마짜리일까? 그치? 32만 원? 사업 가지고 있으니까 32만 원이야. 왜? 내가 그 돈을 들였으니까. 얘가 좀 잘 크다가 또 골골골 되더니 병원에 갔더니 또 10만 원이 들었어. 그럼 그의 가치는 82만 원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 모든 가치를 통하여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가는 시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셨어, 피 흘렸어가 아니라 이사야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고난당함은 너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을 통하여서 단순히 부활로 가는 단계나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바라보는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부활을 통하여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주간은 전에는 저에게 금식을 해야 되는 아주 힘든 주간이었지만 올해 저에게 고난주간은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자녀 다워질 수 있는 시간이구나 라는 마음과 의미를 가지고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샴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 수요일까지는 없어요. 수요일까지는 성전 정결하게 하시고 예화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비로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를 얻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정확한 증거를 저는 찾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약 2,60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이 같은 동일 인물, 이름이 달랐는데 동일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리해도 약 1,800명에서 2,60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인도받은 성경의 인물들이죠. 그런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몇 명일까요? 이 수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응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딱 한 사람입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은 더욱더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만 이루어 가신다고요? 하나님만 이루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종려주의라면 제일 많이 생각난 단어 3개입니다. 첫 번째, 종려나무까지. 두 번째, 호산나. 세 번째, 나귀. 어린 나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그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참된 왕이 나귀를 타고 이곳에 임할 거야. 이렇게 고난주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릴 건 우리가 좀 갱신해야 될 부분. 호산나! 라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호산나의 의미는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할 때 영적인 의미일까요? 육신적인 의미일까요? 저희한테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건 굉장히 육신적인 의미였습니다. 저희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종료주일은요 6월절 기간이었어요. 우리가 6월절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월절이 뭡니까? 우리 출애굽기 계속 말씀 보고 있으니까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맨 마지막 10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적, 애굽 사람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이 임하던 날입니다. 뭡니까? 장자의 죽음. 그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의미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이 6월절 날 본디오 빌라도가 자신들의 군대를 이끌고 백마를 타고 개선식을 했대요. 매해마다. 왜 했을까요? 반란 저지르지마. 우리 이렇게 힘써. 너희들이 우리에게 반항하고 반란하면 우린 너희를 짓밟을 거야. 억압의 의미로 본디오 빌라도가 매년 6월절, 이스라엘에는 명절이었기 때문에 말을 타고 군대를 이끌고 지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종려나무 그 길을요 지나갑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그런데 이날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 거리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참된 왕.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머리에 있던 팻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인데 무엇에 대한 구원자요? 자신들이 지금 당하는 압제로부터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할 왕으로 오셨는지 알았는데 예수님은요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나는 너희를 다스리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방향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다고요? 세상을 향해. 그래서 구원의 기준이 달랐던 겁니다. 똑같은 호산나라는 단어를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기준이 아닌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킬 왕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 사실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누구 하나 나를 자신들을 구원할 구세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들의 문제 해결해 줄 해결자로밖에 여기지 않는구나. 전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는 어떤 자세로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절을 맞이해야 할까? 우리는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 가지고 당연히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구원해 주세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종려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권위예요. 이 종려나무 하면 저희가 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월계수 있죠. 과거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월계수 이렇게 딱 둘러주는 것처럼 이 월계수의 의미랑 종려나무의 의미랑 동일합니다. 올림픽은 평화로울 때만 열리는 거거든요. 전쟁 중에는 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월계수가 평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승리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진 사람의 권위. 이 종려나무 이거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긴 자로 오셨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당나귀예요. 어린 당나귀. 물론 이스라엘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는 말을 타고 개선하고요. 그 나라가 평화로울 때는 나귀를 타고 개선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어린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왜냐? 단순히 낮은 자 겸손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제가 얼마 전에도 예배 시간에 사실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실 때 무엇을 가지고 계획하신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심을 가지고 계획하신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질질 끌듯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내 성격도, 내 환경도, 내 상황도, 내 모습도 다 아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해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실 때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계획하셨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어요. 뭐까지? 자기 유일한 아들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해야 할까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 다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모든 것 다 줘야지. 해소라, 그런 마음 들어 안 들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상희 장로님이, 이경수 장로님이 해설이에게 준혁이한테 뭔가를 바라셔서 주셨습니까? 바라셔서 좋은 거 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 용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하셨습니까? 아니거든요. 내 자녀니까,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모든 것 다 줄 수 있었던 겁니다. 해솔이가 대규가, 준영이가 앞으로 20년 후에 돈을 많이 벌어서 나에게 용돈을 많이 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많은 거 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받고 싶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장로님 언제 제일 서운합니까? 서운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서운하진 않잖아요. 언제 제일 서운합니까? 그걸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돌려받기 위해서, 헌금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돌려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달라고, 하나님을 기억해달라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도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잊지 마.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될까? 아,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셨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이만큼 드려야지. 그럼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 정상희 장로님과 이경수 장로님 나이가 든 다음에 해소리하고 준영이가, 그래, 엄마 아빠가 나를 키워주면서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줘야지 하고 줄까요? 현민 집사님이 결코 그런 마음으로 주지 않습니다. 날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그 대가로 나도 이만큼은 드릴 수 있지 하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 부모를 사랑하고 아끼는 만큼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만큼 줬으니까 나도 하나님한테 이만큼 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고 내게 모든 것 다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부활주의를 통해서 이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회복해야지만, 특히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의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위선적인 모습, 알았으면 우리는 거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경수 장로님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안 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십니다.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길인지 아시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눈물이 핏물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면서 기도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옵소서.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소서.
우리가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회복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를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2000년 전이 지난 지금의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셨습니다. 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라고. 천당 가는 거라고. 얼마큼 착하게 살면 죄 안 지을까요? 그 세상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살아갈까요? 죄 안 짓고 노력하고 살아가면 죄 안 짓고 살아갈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계획에는 두 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택받는 사람.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선택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겠죠. 육이라고 합니다. 육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어질 거다. 세상 사람들은 착각해요. 야, 이미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며. 그럼 전도할 필요도 없지. 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은 누가 구원받고 누가 구원받고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심을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내 현장과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래 우리가 부활주일이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하라고 얘기하신 거구나 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사전적이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표현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에 나가셔요. 나를 너무나 위하셔서 나한테 딱 맞게 계획해 주셨어.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내 삶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실 거야. 뭐 할 때? 믿을 때 느껴지는 거거든. 가만히 있으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내 삶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어의 감사가 아니라 그래 그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과 핍박을 통하여 내가 비로소 하나님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내 가치를 만드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진짜 내 값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 예배 설교 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두 명의 강도. 한 사람은 당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겠냐고. 다른 한 사람은 유명 쓴 게 아니거든요. 그 강도랑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남의 것을 빼앗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벌입니다. 되게 웃기죠. 바나바는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증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풀려났으니까.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이곳에 있을 뿐이 아닌데 이곳에 계시군요. 아니야. 예수님께서 죽어서 저 천국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이나 올바름이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는 선택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나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자세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감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삶을 잘 살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인도하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 요거 하나는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 되어지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육적인 것에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있기를 간구하는 삶. 저는 우리 참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원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함께 기념할 수 있는 귀중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내가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노력으로, 지식으로, 배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끌림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은혜와 응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일하심이 느껴지는, 하나님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이 날마다 나의 삶 속에 확인되어지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